제가 병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내 백성에 가서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 할 때 그들이 내가 누구냐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 스스로 밝힌 이름이 14절 말씀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사랑하시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누면서도 흩어질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인쇄물로 나눠드린 겁니다. 제가 평생에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분을 있게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증명한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또 스스로 움직이시는데 스스로가 원인이 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걸 좀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나란 존재로부터 자유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셔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저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저한테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에게 그 병상에서 그 응급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는지 저는 아직도 그냥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병상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도 저는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 그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그건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원인이 되어서 저를 선택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직 그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 속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라는 조건에 자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성취한 것과 관계없이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딛고 있는지 아닌지 관계없이 나에게 자유하셔서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건과 무관하게, 상황과 관계없이 내 반응과 무관하게 내가 흔들려도, 내가 낙심해도, 내가 미워져도 하나님은 스스로 시작한 사랑 위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그 사랑이 결국 나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란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이 내어서는 다양한 조건과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갖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게 휘둘려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저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저에게 씌웠던 모든 울타리가 벗겨지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로 스스로 자기 원인이 되어셔서 나를 선택해서 사랑하셨다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세우는 모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방법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랑하기로 그날 밤 작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인이 되어서 나의 조건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몸부림과 관계없이 당신이 원인이 돼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 가운데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그날 밤 사랑으로 내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내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가 관계없이 내 자신의 조건에 관계없이 내 자신의 조건에 자유하면서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되던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던 내 소원이 이루어지던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던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 관계없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당신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조건성에서 완전히 자유하여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병상에서 제가 얻은 것은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아프다는 느낌밖에 없고 기도 속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 신음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그런 면에서 아주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다가오셔서 순간적으로 그 사랑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모든 고통들에 제거하시고 나를 그 상황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 속에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유롭게 나의 조건으로부터 자유해서 스스로 원인이 돼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들어올림을 받는 그 순간에 나라는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스스로 원인이 되어서 사랑하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들림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들림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리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병상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분이 스스로 원인이 돼서 그분이 주도하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인간의 용어로 얘기하면 은혜라는 용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에 좀 더 가까운 용어를 얘기한다면은 선물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그 구원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퍼부어 주신 겁니다. 어느 날 꿈속에, 요새는 꿈들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갑자기 개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수많은 개꿈들. 야, 그게 개꿈이었구나. 꿈 하나 꿀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꿈이란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개꿈 참 많이 꿨다. 시달리는 수많은 개꿈들. 개꿈에 오늘 밤도 시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꿈마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시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가 역시 우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꿈속에 멀리서 쓰나미가 쫙 몰려오는 거예요. 아주 높은 쓰나미입니다. 우리가 아마 제가 동남아시아의 쓰나미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연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하얀 높은 쓰나미가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쓰나미의 이름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쓰나미고요. 그 하나의 이름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쓰나미의 이름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은 쓸어버림이라는 용어예요. 그 쓰나미는 죽음, 그리고 쓰나미예요. 그래서 꿈속에 그 죽음이라는 쓰나미, 그 다음에 쓸어버림이라는 쓰나미 쫙 몰려오고 있을 때 사람들은 혼비백산을 하는데 저는 혼자 그 해안에 서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서 그 영광에 앉아서 그 쓰나미 속에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깼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꿈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 꿈이 깨서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쓸어버림이란 이름이 그 쓰나미에 붙었을까? 여러분, 죽음은 이 땅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려요.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뤘던 모든 것들을 싹 쓸어가요. 쓰나미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해변의 아주 호화스러움과 그리고 그 호텔마저도 싹 쓸어가서 다 쓰레기로 만들어지듯이 죽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울고불고 난리쳤던 것들, 온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승리와 절망감, 그거마저도 다 쓸어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쓸어가요. 다 무의미한 것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거예요. 단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 결국 쓰레기로 다 쓰러져 볼 것에 매일 매달려 기도하고 집착하고 사느니 죽느니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가 죽음 앞에 쓰레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쓰레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죽음 앞에 다 쓰러져 버릴 황폐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 몹시 당황하고 비참해질 겁니다. 이러려고 살았나? 이러려고 이렇게 미치도록 살았나? 위대한 일,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다고 해도 여전히 쓰레기예요.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안다는 표현은 독특한 단어입니다. 안다는 단어에 오이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사용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알다라는 명제에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명제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체득하고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아는 것이라고 얘기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생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영생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 기도 속에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며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친밀감을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안에 동시에 영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영생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만큼 나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아주 구체성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쓰나미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그 쓰나미가 다가올 때
내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는 내가 허락하신 그분의 사랑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지금도 너무 행복한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무엇을 구해야 할까? 오랜만에 우리 박수일 장로님 건강 회복하고 나오셔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우리 박수일 장로님이 저한테 뭐를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박수일 장로님 존재 자체가 저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은데 난 장로님을 보는 것 자체로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도 내가 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라면 참 불행한 삶이다. 아직도 그걸 모르고 매일 인생과 투쟁하고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부부와 싸우는 삶은 참 불행한 삶이다. 언젠가는 단순해질 텐데 하나님 사람 걷게만 해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영원하신 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 기도 속에 결과적으로 쓰레기로 남을 그 모든 쓰레기를 거두어내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갈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심하세요. 자유하세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원인이 돼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스스로 원인이 돼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시며 여러분도 어떤 조건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 원인이 돼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분 사랑다운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설교인지 간증인지 찬양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오늘의 나눔 속에 나와 깊은 관계에 계신 하나님을 전했으니 간증일 것입니다. 스스로 원인이 돼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원인이 되어서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부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의지 속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큰 안위와 감사와 찬양 속에 또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나기 소로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